수요일에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과 다윗을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신다는 내용이 사무엘 상하의 내용입니다. 그중 우리가 살펴보는 사무엘 상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엘리의 아들은 이제 전쟁 가운데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시키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만 전쟁터에 나간다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전쟁에 패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전쟁의 실패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모든 가족들, 엘리 제사장의 가족들은 이 일 후에 다 죽게 됩니다. 바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처럼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족들을 다 심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또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비나세 아내는 아이를 출산하다가 죽습니다. 죽기 전에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명명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에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름을 이가봇이다 짓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악을 행하던 자들에 대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죄를 짓는 그들에게 함께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법궤를 빼앗겼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은 빼앗긴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어떻게 찾고 회복시키는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법궤를 에베네셀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가져가냐면 아스돗이라는 도시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신 다곤 신전에다가 들여놓습니다. 다곤 곁에 두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행동은 다곤 신전에 전쟁을 통해서 빼앗았던 전리품들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신이 가장 강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에게 지역, 그리스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에게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배를 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공격했고요. 그런데 이집트에게 전쟁에 패하다가 가나안으로 물러나서 그 땅에 정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5개의 도시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가드, 가사, 이 5개의 도시가 요새를 만들고 그리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서로를 지키는 그러한 방식으로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철기 문명을 빨리 발달시켰습니다. 그래서 철기 제조 기술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압도하고 위협했던 족속이 이 블레셋 족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섬기는 다곤 신은 크로노스라는 그리스 헬라에 나오는 제우스 신의 아버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이라고 하는 바알 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다곤 신은 곡식과 풍류의 신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경을 할 때 이들에게 곡식과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생각하고 이 다곤 신을 섬겼습니다. 이 다곤 신은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우상이었는데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신을 자신의 신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다곤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존재가 우리가 잘 아는 바알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이라는 아세라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이 번개와 천둥을 동반해서 이제 자신의 힘을 드러낸다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이게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제우스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곤 신을 자신의 가장 높은 신으로 섬기고 그 밑에 있는 바알이 폭풍과 번개를 지배하는 그러한 신으로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다곤 신 신전에 여호와의 법궤를 넣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이 훨씬 강하다,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의 신이 훨씬 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의 착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제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는 것을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왜 이것이 쓰러졌는가, 어떻게 해서 넘어졌는가라고 해서 이 다곤 신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일찍 일어나 가보니까 이제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다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냥 얼굴만 바닥에 대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곤의 머리 그리고 두 손목이 부러져서 문지방에 뒹굴고 있었고요, 몸뚱이만 남아있는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된 것임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다곤의 제사장들과 신전에 들어오는 자들은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해서 전쟁이 이기게 되면 우리의 신이 강하다, 다곤 신이 훨씬 이스라엘을 섬기는 여호와보다 강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것이죠. 다곤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신상을 만들고 그들이 스스로 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말을 할 수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죄악된 엘리 가문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자, 또 거룩한 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으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곤 신보다 훨씬 강한 분이시며, 그리고 그 우상을 무너뜨리는 분이며,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전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게 하셔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6절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엄중히 임하게 됩니다. 엄중히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치시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스돗 성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죽게 만드시는 것이죠. 독한 종기가 생기게 되고요, 이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아스돗 사람들이 이 재앙을 목격하며 그들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지만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나거나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을 치셨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5 도시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의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드, 다른 도시들은 지금 이 지중해 쪽에 있는 해변가에 속고, 이 가드는 이스라엘과 가까운 산 쪽에 있는 내륙에 속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드 사람들은 우리애가 가져가겠다, 이 여호와의 궤를 우리 성으로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들은 합의를 합니다. 그래, 가져가라 하고 보내버렸습니다. 그럼 굳이 지금 독종이 생기고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왜 가드로 옮겼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한 내용은 없지만, 그러나 이 구약의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가드 사람들이 자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억지로 그들이 데려간 것이 아니라, 가져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져가겠다라고 그들이 자원한 것입니다. 자원했다는 것은 자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해안 지역에는 독종 같은 종기가 생길 때, 전염병이 생길 때 이제 쥐 같은 것을 통해서 전염이 옮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륙에 있는 곳으로 옮긴다면 이제 이 전염병이 만약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테스트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들은 스스로 우리가 데려가겠다, 가져가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상이 무너지고 종기가 생기며 독종이라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에이, 우연이겠지,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겠지, 우리 도시로 옮기면 괜찮을 것이야 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오만함과 교만함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해양 민족이었기 때문에 바다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지중해를 통하여 무역을 합니다. 그리고 철기 문화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주변의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신 다곤과 바알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 이들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그냥 두지 않으신 것이죠. 인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은 어리석게도 조금의 가능성이 있다면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하면 되지, 굳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믿어, 왜 섬겨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이 블레셋의 어리석은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우리 인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은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며 그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며 바른 판단, 정확한 판단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부인하며 이제 가드로 옮긴다면 별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9절부터 12절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가드로 옮겨간 후에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심히 큰 환란이 그 성 가운데 일어납니다. 9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대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사실은 없죠. 하나님이 직접 행하셨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더 큰 환란을 이 가드에 지금 내리시는 것이죠. 성읍 사람들은 작은 자나 큰 자를 다 치셔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가드 사람들이 옆에 있던 에글론이란 도시로 또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랬더니 에글론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가드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이제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가드로 옮기면 별일이 없을 것 같았지만 가드뿐만 아니라 옮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심판한 것을 보고 이들은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시면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 법궤를, 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땅에는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다 그들이 판단하고 원래 있던 곳으로 이스라엘에게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이들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할 것을 면하자. 드디어 이들은 너무나도 큰 재앙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법궤를 우리가 이길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이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게 호되게 이들을 징계하셨을 때에 드디어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고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다음 장에도 보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젖을 땐 어미를 보냄을 통해서 어미가 계속해서 바른 길로 가는지 다른 길로 가는지를 한 번 더 테스트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른 길로 가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드와 이 블레셋 사람들의 교만한 생각을 다 무너뜨립니다. 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절대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은
바로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 힘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다곤이라는 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다곤은 풍요와 물질주의의 우상과 똑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신을 만들고 이 신이 우리를 부강하게 해준다, 이 다곤 신이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고 비를 주고 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거짓된 신인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무지에서 우상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강력하게 숭배하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경제적 번영, 그리고 물질적 풍요, 물질 문명이 주는 안전함이 현대인이 섬기는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 없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 풍요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이 세상이 자랑하는 물질과 풍요의 우상은 다곤신처럼 몸뚱이만 나뒹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가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만든 거짓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누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어떤 것도 그의 이름을 높이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요, 그리고 제사 제도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들을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와 다곤과 몰렉이란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괜찮고 우상도 괜찮다라고 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니까 괜찮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은 우상으로 뒤덮여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 있고요,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우리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우리의 왕되심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과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룩한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다곤신의 무너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의 도시들을 무너뜨린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절망과 패배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이가봇이란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법궤도 빼앗기고 전쟁에도 무너지고 제사장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듯한 고통과 깊은 침묵의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리 봐도 답답하고 저리 봐도 답답하고 어떠한 것을 보더라도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과 싸워서 법궤를 찾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 법궤가 스스로 도착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인도하는 것이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린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압도적인 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게 생각했던 블레셋의 군사력 같은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저 존재를 이기지? 내가 어떻게 저 강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지? 이 고난고림을 어떻게 이길 수 있지? 라고 우리는 여러 가지의 두려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 또 세상의 기준, 방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적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면 우리 인생의 절망과 패배 현장, 또 우리가 낙담하며 넘어지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낙담 가운데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것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였습니까? 또 아니면 주일이 지난 3일 동안 무엇이 우리를 낙담하게 하였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생각되게 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요, 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삶을 전혀 살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증거해댔던 엘리마저도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자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 자신들이 거룩하지 않음을 통하여 그 전쟁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법궤, 즉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삶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삶에 활용하고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무능함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에 거룩하지 않는 자들과는 함께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블레셋을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을 원치 않으십니다. 늘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다가 삶의 고난걸음이 있을 때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할 때가 우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보다는, 사실 그것은 정확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것보다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려움과 기쁨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삼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아멘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틀릴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따르는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인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교회 가운데 드러내십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언제 그 일을 행하신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함께함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